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장래일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찬양했던 고백했던 그 장래를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에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또 웨슬리 성에 또 집회 또 은혜를 받았는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도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또 도우시는 성령님,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는데요. 보혜사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보니까 오늘 하루에 다 말하기는 그렇고 이제 간단히 보니까요. 성령님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 예수님 이상의 큰 일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이 은사가 제일 큰 은사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성령, 하나의 성령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은사들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성령을 선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물로 세례받고 회개하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선물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더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헬라어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죠?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중재자, 중보자,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제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이 모든 곳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파이널 에이전트예요. 마지막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딱 강림을 딱 하신 이후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돕는 일, 그리고 위로하는 일, 세워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는,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 가운데서도 제가 보니까 위로의 뜻으로, 위로자의 뜻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보통 우리가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위로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어떤 능력이나 치유나 회복이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사실 위로를 받아도 잠깐이지. 응? 네가 내 마음은 아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위로해도 세상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위로는 다르더라고요. 쭉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전히 바꾸시고 전환시키시는 역사들이, 그런 역전의 은혜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우리의 인생이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께서 위로하실 때 바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위로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역사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가정과 교회를 바꾸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위로의 역사 가운데서 왜 그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고난, 환난, 역경, 막 그런 억울한 모든 것들, 저주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정말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이나 저주를 다 끌어버리시고, 그게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왜 육체가 회복되고, 왜 삶이 다시 할 수 있어, 나는 새롭게 될 수 있어, 나는 일어날 수 있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이거 장례 났을 때 그냥 유족들을 위로하는 때만 쓰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위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또 그 위로를 여러분들의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혜사는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죠? 느낌이 오죠? 이게 헬라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중국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다른 보혜사를 중국어로 가장 가장 우리 그 성경 있죠? 기묘자, 모사라. 기묘자는 번역이 딱 하나예요. 원더풀. 기묘자는 원더풀. 그거 딱 하나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를 딱 하나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번역이 중국어 번역이 보혜사가 된 거예요. 보혜사. 가장 좋은 단어를 중국어로 보니까 보혜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 좋은 뜻이죠. 앞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중국어 보혜사 발음이, 봐야 돼요, 저도. 빠오웨이쉬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발음을 제가 중국어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은, 빠오웨이쉬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보혜사. 좀 비슷하죠? 보혜사. 빠오웨이쉬, 보혜사. 비슷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파라클레토스에서 헬라어 파라는 두 가지에 나눠져 있어요. 파라는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돕고 구조하는 자,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곁에서 돕는 자. 여러분, 사실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보다 옆에 있어주면은 참, 그 곁에 있어주면은 너무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도 보면은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지만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찾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의 장막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큰 감사가 나오고 내가 큰 믿음이 나오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은 거기에다가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한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 꿈이 나오죠. 꿈은 히브리어로 이제 할람인데 70인역 번역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파라칼레오라고 나와요. 파라칼레오로부터 파라클레토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클레오가 부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부른다. 그래서 곁에서 누군가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번역을 왜 저렇게 파라클레오로 했을까? 곁에서 부른다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큰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이 포로들에서 귀환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해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회복됐다는 거, 내 나라를 찾았다는 거, 내 집을 찾았다는 거, 내 가족을 찾았다는 거, 내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라고 말했냐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면은요. 이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50년 아니면은 60년 이상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어. 얼마 전에 우리 성지순례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터키 군인하고 우리나라 어렸을 때 전쟁했을 때 터키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그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도왔던 그 터키 군인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만났는데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이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만나면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는데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고. 근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백성이 회복될 것이니까 내 나라가 회복될 거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정말 포로된 자에서 억울한 자에서 그렇게 회복된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은 이제 위로를 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여러분 가정이 지금 정말로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보육하는데 너무 한계가 많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자녀들을 일으키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많은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제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게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죠. 방언 기도하는 거.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교회와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을 안다. 내가 너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성령님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게 강력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노아라는 이름이요, 아니하리라,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노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심판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안위하심으로 다시 또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름에 다 귀한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위로를 또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 아니하다는 뜻이, 위로하다는 뜻이 다 들어갑니다. 큰 역사의 전환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이름이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만 봐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3번 부음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었는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또 안위하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계속해서 다윗을 막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하심과 예비하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만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감찰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만큼 또 고난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을 봅시다.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우리 바나바나 사도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도, 바울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끝까지, 이 사도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바울을 절대 안 믿었어요. 근데 끝까지 믿고 대변해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이름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뜻이 더하리라, 여기서 더해주리라 이런 뜻인데, 성경에 막 요셉이라는 이름들 보면은요, 아리마다 요셉도 있고,
원래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울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의 제자였고, 또 그 밖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회원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으로 이름 지으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물론 뭐 다른 이름도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 이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거든요. 뭐라면은 뜻이 위로의 아들이래요. 위로의 아들. 바울이라는 그 반역자를, 사울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면서 위로할 수 있을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원수도 사랑한 사람입니다. 제일 첫 주자예요. 사실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바나바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공헌을 한 게 구브로 이 키프로스죠. 여기에 있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제일 먼저 초대교회에 공헌한 또 헌신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막 교회에 옵니다. 서로 통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먹여주고 뭐가 지금 전염되고 있습니까? 위로. 바나바가 했던 위로가 바나바가 먼저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은사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줬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에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것은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나바도 다윗도 노아도 그리고 성경의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전환점이 있을 때에 크게 바꾸실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위로였습니다. 위로. 왜 그러냐면은 역사의 전환점의 그 시작하기 전에 끝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난주에서 막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됐다. 너희들이 진짜 이제는 또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임하니까 다시 또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또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막 헐뜯고 싸우고 분열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막 남 뒤에서 남을 헛들어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또 돌이킨다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돌이킨다면 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위로의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 위로의 성령님을 내가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다시 또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저들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도 성령님과 함께 위로하며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데 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도 여러분은 한 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다 한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기 원하실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위로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우리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너 교회가 힘들 때 너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이 상황 때문에 그래, 문제 때문에 그래, 이거를 못해서 그래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위로의 성령님을 내가 바라고 성령님을 간절히 내가 바라고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내가 서로 또 위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에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거나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꼬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위로의 성령님을 바라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다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까지도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이 위로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위로의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제 이거 해결됐어. 이 문제가 이 역경이 이제는 다시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 이게 꿈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는 모든 슬픔을 다 기쁨으로 바꾸시고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하게 우리 성령님 임하소서 위로의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